1월 31일 토요일 성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 입당송. 주님, 당신의 사제들이 의로움의 옷을 입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환호하게 하소서. 제1독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사무엘기 하권 12장 1절에서 7절,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나탄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탄이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으나 가난한 이에게는 자기가 산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는 이 암양을 길렀는데 암양은 그의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의 잔을 나누어 마시며 그의 품 안에서 자곤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암양이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길손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자기 양과 소 가운데에서 하나를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잡아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하여 몹시 화를 내며 나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그런 짓을 한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는 그런 짓을 하고 동정심도 없었으니 그 암양을 7절로 갚아야 한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 집안에서는 칼부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거슬러 너의 집안에서 재앙이 일어나게 하겠다. 네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너의 아내들을 데려다 이웃에게 넘겨주리니 저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너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다. 너는 그 짓을 은밀하게 하였지만 나는 이 일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고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할 것이다. 그때 다윗이 나탄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님께서 이 일로 주님을 몹시 업신여기셨으니 임금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탄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치시니 아이가 큰 병이 들었다. 다윗은 그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님께 호소하였다. 다윗은 단식하며 방에 와서도 바닥에 누워 밤을 지냈다. 그의 궁 원로들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바닥에서 일으키려 하였으나 그는 마다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제 구원의 하느님, 죽음의 형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제 혀가 당신 의로움에 환호하오리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알렐루야. 복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몇 년 전에 인천교구 설정 60주년과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아 도보 순례길 행사를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구청에 있었던 터라 조별 팀장을 맡아서 코스별로 신자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순례 코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이름을 따서 온유의 길, 기쁨의 길, 선행의 길, 진실의 길, 사랑의 길, 친절의 길, 절제의 길, 평화의 길, 인내의 길로 정해졌습니다. 각 코스마다 미리 사전에 도보 순례길 답사를 하면서 중간중간 색깔 리본을 달아야 해야 했고 이후에 참가자들과는 2번 정도 그 길을 걸었지요. 짧게는 약 10km였고 길게는 약 20km의 코스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도보순례 참가자들이 많아서 신부님이 조별 팀장으로 배정되지 못한 팀도 있었는데요. 신부님이 조별 팀장으로 배정된 곳에는 참가자들이 순례하기 전부터 편안하고 마음으로 안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신부님과 함께 걸으면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헤매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참가자들의 말을 들으니 과거의 우리 천주교회 역사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제3대 교구장이셨던 페레울 주교님을 모시기 위해 신자들은 작은 목선을 타고 중국 상해로 갔을 때 일화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페레울 주교님은 서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빈약한 조선배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공포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배로 어떻게 바다를 항해할 수 있을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인들은 모두 즐거워하였고 바다와 파도를 무릅쓸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교와 함께 있으므로 이후 모든 위험을 면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순진함을 축복하시기를. 그 작은 목선이 바로 제주도 용수성당 안에 전시된 라파엘호입니다. 과거의 신앙 선조들은 이 순진한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광활한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도보순례를 걸으면서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님만 있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순례 참가자들의 생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느님의 보호하심도 있겠지만 언제나 항상 하느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제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며 거센 돌풍을 만나 죽을 위험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분명 제자들은 자신들이 호수에 대해서 잘 아는 어부였고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고자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의탁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큰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의 시선을 다시 당신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종종 발생합니다.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은 제자들 탓이 아닙니다. 어떤 신부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만일 두려움을 느끼고 나약한 것이 잘못이라면 기도하는 것도 잘못일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두려움 하나 없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큰 두려움 가운데에서조차도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순진한 믿음으로 그분께 의탁하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